오늘 8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에 95개 조에 소위 말하는 루터의 반박문이라고 할까요? 논제라고 할까요? 이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 유럽을 뒤집고 열방으로 복음의 개혁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죠. 50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그 은혜, 그 믿음의 선포. 그런데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만큼 달이 차면 기울듯이 개혁했던 사람들마저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루터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8절에 말하는 이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에 주어지는 그 말씀처럼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사람의 어떤 착한 행실, 율법을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당시 구원관에 대해서 루터는 힘겨워했습니다. 아니, 그걸 따라가 봤어요. 금식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뭔가 선한 일을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더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고난을 무릅쓰고 무릎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꾸짖을까 봐 부족함을 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한 행동, 착한 행동, 뭔가 내 열심으로 한 것은 남들보다 뛰어났을 때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다고 우리는 그를 칭찬하고 그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황희찬 선수가 또 골을 넣었다고 대한민국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잘한 것, 그것, 여러분 뭔가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 내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참고 노력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면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자랑할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랑하려면 뭘 자랑할까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서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개조해서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개조해서 쓸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지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사람을 만드셨다. 고행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뭔가 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 앞에 괴로움을 당했던 루터는 사실은 2년 전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루터의 그 95개조 그 반박문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이라기보다는 당시 가장 타락했던 대상 가톨릭의 면죄부에 대한 신랄한 비난이었습니다. 그건 아니다. 면죄부를 판매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누군가의 선행을 의지해서 그것이 우리의 벌을 용서받는다, 성경에 그게 어디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그 17년 1517년 그 95개 조항을 걸기 전에 그는 2년 전부터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그 유명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밝은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춰왔던 겁니다. 나의 고행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인간의 선행도 아니고 인간의 착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눈이 뜨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르침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지 또 의롭게 되는지를 가르친다. 그러나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의롭게 되는지 계시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이 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자신에 의해서 의롭게 만들어진다는, 새롭게 창조된다는 이런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의는 행위에서 생겨나는 인간의 의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 정의를 내렸던 의는 위로 따라가고 행위에서 생겨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정의하시기를 의는 행위보다 앞서며 행위는 의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대조시킵니다. 인간의 가르침은 인간이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되는지를 가르치지만 율법 앞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 자신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인간의 본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성취로 우리의 옳다함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인간의 가르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 열등감을 느낍니다. 뭔가 성공했을 때는 우월감을 반복합니다.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을 반복하는 절망을 인간의 의 앞에서 우리는 반복하는 것을, 절망을 확인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구원의 의라는 루터의 말은 진리였던 겁니다.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의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은 불안했으며 나의 행위를 통하여 화해할 수 있다고 소망할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나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내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알기까지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고행하고 뭔가 몰두해봤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바로 그런 즉 의인은 하나님의 선물로 즉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바로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하늘 문이 열렸고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새롭게 열렸고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보응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는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95개 조항을 붙이게 됐던 것이죠. 루터는 그의 마음에서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서광이 비춰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설파했던 것이죠. 그가 말한 39 논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행동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죄의 종이었는데 십자가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그 법칙 안에 은혜의 종으로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논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옳은 행동을 완전히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된 후에 옳은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이 95개의 반박문을 논제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가장 건전한 교리인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의를 향해 데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한다. 이런 말입니다. 율법을 만족시키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전체를 범하는 극하가 악인이 있는가 하면 율법의 지극히 작은 한 가지를 범하는 비교적 선한 의인도 있는데 율법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 앞에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십자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하나라도 범한 게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아무 자기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담이 우리 옛사람의 대표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새사람의 대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대속해 주시고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외쳤던 거죠. 루터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모든 은혜,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성경의 모든 바울마저도 루터만 그런 게 아니고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13번 비텐버그 논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지의 자유는 타락한 이후에는 이름만 있으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동안에 그것은 치명적인 죄를 짓는다. 옛사람 안에 있는 자유의지는 율법으로 선하게 되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만 짓는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로 선한 율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제 다 이루심으로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고 다 이루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행하는 자라고 의롭지 않고 그러나 공로가 없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라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남보다 더 선하니까 착하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율법은 계속 이것을 행하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그가 이미 이루셨다고, 믿으면 된다고. 루터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있는 대상을 찾아내기보다 대상을 가치 있게 만든다. 인간의 사랑은 가치 있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뭔가 하려고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고행을 쌓아보지만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의를 이루면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죄 짓는 나의 본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롭게 된다는 진리의 선언, 율법을 충족시키고 율법을 다 이루어서 구원받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렇게 대조했던 가치 있는 대상을 찾으신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 율법을 다 이루어서 같이 율법에 비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찾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 없는 대상을 사랑받을 가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장 지혜로운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빚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해서 착해서 율법을 만족시켜서 구원받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그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보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사랑한다 할 때도 어떻습니까? 가치 있는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 딸들이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가치 없는 사람을 결혼 대상자로 삼겠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 저래 그 남자는, 그 여자는 내가 사랑할 만한 뭔가 매력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고 가치 없는 우리들을 찾으셔서 자격이 없는데
율법의 정죄 아래서 우리는 이미 정죄의 대상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인간의 모든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가치가 나와 뭐가 안 맞다면 배제해버리는 게 인간의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가치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가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는 진리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했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진리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예배하면서 그때 그들이 외쳤던 그 복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생각은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복음이고 지금도 복음이고 다음에도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무거운 멍에를 진 자들을 향하여, 남보다 비교적 선하다는, 착하다고 도덕주의자에 있는 그들마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선포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진리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루터의 회심,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율법 앞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10계명만 갖고도 612교제에 달하는 율법을 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더라도 율법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부터의 회심, 루터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한 줄기 광선이 그의 심령을 비춰올 때, 그의 마음에 깨달아질 때, 지금까지 왔던 모든 답답한 것들은 마음의 묵은 처정이 쓸어나가고 그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루터는 복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수 믿는 그런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돌아옵니다. 그리스도로 다가갑니다.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에게로 돌아갈 때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의가 아니기에, 내 선행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단순히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린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일어서야 하고 우리에게 그 귀한 유산을 남겨주었는가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로 사는, 그 은혜로 일어서는 성도, 종교개혁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루터가 누린 그 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이 시대에도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